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다 잘 보내셨습니까? 방금 내 갈급함 찬양을 같이 부르셨는데요. 우리의 심령에 갈급함을 느낄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초청입니다. 저희가 편안한 거, 모든 게 잘 성취되는 거 다 좋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안일해진다면,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뭔가 다른 마음이 든다면 저희는 과감히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우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게로 나오라 지금 찬양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답이라는 확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에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음을 우리가 더 확신하고, 또 이번에 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께 나아가면, 가까이 가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아멘이십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든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에 저에게도 영적인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가 지난주에서야 알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왜 영적으로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했는가, 예수님을 제 시야에서 왜 놓쳤는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과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사단이 분명히 많은 것으로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게 됐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고민 있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말씀으로 힘있게 나아가고, 우리가 더 힘있게 뭉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요, 저도 사실 이렇게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초반에 성경절 3개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고, 지난주까지 2-3번 반복했던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딱 요약을 할 건데, 그 내용은 앞으로 몇 번 더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해가 아니고 그냥 우리 모두가 눈을 감아도 다 눈에 보일 수 있게끔 몇 번 반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 그 시각을 딱 갖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저희가 정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같이 한번 읽고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좀 힘있게, 그리고 지금 임하실 때 우리 마음 자세를 피곤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내가 가장 흥미로운 것에 지금 내가 그것을 찾고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가 말씀 읽으면 아멘 하는 또 습관과 훈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분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우리의 신앙이 늘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자라나는 신앙,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신앙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교회를 수년을 다녀도, 내가 믿음 생활을 많이 해도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는 왜 나는 늘 왜 그 자리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지난번에 예언의 신을 읽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식물은 죽지 않는 이상 자라난다. 죽으면 멈추지만 살아있는 건 항상 자라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의 영성도 신앙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다면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 무조건 예수님 열심히 믿자가 아니라 이제는 왜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까지 하나가 되기를 바라서 요동하지 않는 신앙, 뿌리가 깊은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17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특히 엘더섬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 근데 그 앞에 나온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알고 믿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안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인포메이션은 많은데 트랜스포메이션 맞나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고, 그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두려운 것들을 없애주는데,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없으니까 뿌리가 깊지 않은 씨앗처럼 어느 정도 자라난 듯 하다가 멈추거나 없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이지만 이 대쟁투는 한마디로 사랑의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어떻게 승리로 이끄시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쟁투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대쟁투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 때 이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돼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사랑이 나를 붙드셨는지. 제가 12월 작년 말 마지막 설교 때 드린 설교는 한마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는 내가 작년에 뭐 봉사 열심히 했고 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변함없고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지막,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상 앞에 절 안 했습니다. 그럼 안 두려웠을까요? 제가 서대문 형무소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그 신문하는 거 여러 모형들이 있는데, 제가 아직도 나는 정말 이렇게 나를 고문하면 나는 이걸 지킬 수 있을까 싶었던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뾰족한 거 진짜 힘들어하거든요. 앞에 분이 비 오는 날 우산 접어가지고 어깨에다 딱 이렇게 메고 가면은 우산 꼬다리가 이렇게 뒤로 저를 향해 있잖아요. 그럼 저는 눈을 잘 못 떠요. 뭐 뾰족한 거 있으면 무서워요. 눈을 잘 못 뜨겠어요. 이게 심각할 때는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독서실의 모서리, 이게 저를 막 힘들게 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만 하게 되는, 그게 제가 공부를 잘한 이제 이유거든. 뾰족한 거. 근데 일본 사람들이 바늘을 가지고 손톱 끝 사이를, 여기를 바늘을 집어넣고 있는 그 모형이 있어요. 테이블에서 이렇게. 근데 그 한국 사람이 그 애국심을 지킨다고 손가락 내밀고 바늘이 이만큼이 들어가 있는 거, 이 사이로. 또 하나는 벽에 딱 한 사람 들어갈 만큼의 공간 딱 해놓고 철문이 있어요. 철문 열면 저 딱 들어가면 끝이에요.
거기에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앉으면 무릎이 부딪히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초 속에도 애국심을 지켰어요. 애국심이 그들의 어떤 무엇을 신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 이유는 뭘까요? 다니엘의 제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서 절 안 한 거예요? 풀무불 7배 뜨겁게 한다고 했는데요. 그건요, 믿음 맞죠. 그러나 더 큰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혼자 있을 때 너무 무서웠을 때 있으시죠? 옛날 기억에. 근데 신기한 게요, 아주 작은 애기나 무슨 동물 하나, 생명체 하나 이렇게 있으면요, 갑자기 별로 안 무서워요. 요만한 애기 한 명 데리고 있어도 안 무서워요. 그 경험 해보셔야 알아요. 해보신 분 계시죠? 왜 그렇죠? 얘가 저를 지켜주나요? 그 애가? 막 누가 얘야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지켜야 될 사랑하는 영혼이 딱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는 책임지는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날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결국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여기 목사님 자녀분들도 많으시고 제 자녀도, 저는 제가 목회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한다 하면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연구를 너무 많이 안 한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 취지 대회는 잘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말할 게 별로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올해 제가 내년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천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같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제 설교 일단 핵심입니다. 이 새 성경절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일과 뭐하는 일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우리가 정말 자라나는 신앙을 하자. 누군가 교제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과 나를 짝지어주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는 서로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멀어지면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교제하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계속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도 사랑하고 여기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도록 하나님과 사랑이 시작이 되면 그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전에는 미워하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우리의 사랑은 열심히 이웃 사랑했으니까 하나님 저 구원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면 이웃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쟁투 세계관의 부분에서 딱 복습입니다. 쭉쭉쭉 넘어갑니다. 대쟁투 세계관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우주적 대쟁투의 특성으로 하는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여쭤볼게요. 일주일을 살고 오늘을 살면서 오늘 하루 이걸 딱 바라보고 내가 오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다 하실 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대쟁투가 인식이 있으셨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데 선과 악의 대쟁투의 현장에 있다는 생각, 인식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는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 그랬죠? 우주적 대쟁투와 개인적 대쟁투입니다. 우주적 대쟁투는 이미 시작이 돼서 가고 있는데 그 우주적 대쟁투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거기에 승리의 편에 설 수 있는 건 오늘 내 개인적 내 속에서 있는 대쟁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경절들이 바로 그것이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싸움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이 역사적 인류의 역사의 대쟁투가 있는가 하면 우리 속에서 마귀의 괴계를 꿰뚫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이 대쟁투가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가졌던 바로 그 정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쟁투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만 보시는 바대로 선과 악의 대쟁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머릿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싸움이고 신뢰, 누구를 신뢰할 거냐의 싸움이고 결국 율법의 싸움이에요. 뭐 안식일 그거 하나가 그렇게 중요해? 안식일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충성하는지 맨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경배할 것인지의 문제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을 잘못 경배하는 건 수억 수천만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쟁투에서는 우리가 뭐 대쟁투라는 말을 쓰지만 여기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율법에 대한, 행복에 대한, 최상권에 대한 신뢰, 순종, 경배,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사랑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표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1단계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대쟁투가 시대마다 시리즈로 5번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표를 나름대로 다시 바꿨습니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왼쪽에서 사랑과 공의의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로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의 구속주 하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데 이 5번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창조전 하늘, 구약, 예수님, 신약, 마지막 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죠? 요 끝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이루어질 예언이 정말 이제 한두 개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관을 항상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대쟁투입니다. 창조를 믿지 않는데 구속을 믿을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무섭다는 겁니다. 창조에 대한 성경에 대한 믿음을 없게 만드는 이 진화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지금 뭐 김은정 장로님 여러분들 뭐 이영진 집사님 해서 3월 달에 창조신앙 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그 지도자급 창조세계 지도자급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이거 그냥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고 특별히 2월 달 첫째 주일과 셋째 주일날 날 오픈으로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2번의 온라인 강의가 8시 정도에 열리는데 여러분 꼭 와서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 카톡방에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딱 간단하게 창조를 시작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이 세상에 2 예배자가 있을 뿐이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 예배자에 대한 2 심판과 2 잔치가 있고 죄는 종결되며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여러분 회복되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 단지 환경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알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무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 희망 속에서 우리가 늘 이 대쟁투에 대한 이 표를 생각을 할 때 오늘을 이길 힘이 있어요. 오늘 너무 달콤한 유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도 읽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관심사를 뺏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마지막 날에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거는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회복의 약속이 이렇게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그 대총회 가서 찍은 거지만 제가 저희 집에 오시면 저희 집에 그림이 유일하게 이거 하나 벽에 붙어 있어요. 제가 근데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아십니까? 저희 집에? 저희 지난번 교회 대청소하는데 이게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종이가. 그래가지고 저거 뭐지? 그래서는 이렇게 쓰레기인 줄 알고 이렇게 말려 있길래 딱 주웠는데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 그게 펴져 있었으면 누군가 그렇게 안 버리셨겠죠.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이 그림. 이거 하나가 무의식 중에 계속 보게 되면서 대쟁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자꾸 착각해요. 이 세상의 소유가, 이 세상에서 성공이 내가 가야 될 마지막 종착지라고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마치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선물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마지막 때와 똑같다,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신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믿고 우리 하늘 본향을 향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거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프린트해도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깨어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대쟁투의 주제에서 사랑이신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오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를 보여주므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해준다. 뭐가요? 대쟁투가. 대쟁투 사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힘이 생겨요. 당장 나에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 지난 후에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믿기 때문에,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으며 앞으로 끝까지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들이에요.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두 가지 핵심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쟁투의 제일 처음이 뭐로 시작하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로 시작해서 대쟁투 총서의 제일 마지막 문장이 대쟁투는 끝났다 문장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뭘로 끝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사랑이시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을 치르셨으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 때 뭐예요?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끝까지는 우리가 시간상 읽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일부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에게 모두 행복을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 시작입니다. 대쟁투의 시작.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겁니다. 그럼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자, 이제는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하는 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제 두 분씩 짝을 좀 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이렇게 지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 혼자서
거울을 이렇게 보셔도 좋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끼리 서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뭐 한 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잠깐 나누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뭐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부조화 성취지 부담 없이지 부조화는 아닙니다. 자, 부담 없이 잠깐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씩, 혹시 두 분이 좀 적으면 우리 세 분도 괜찮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누시죠. 자, 시작. 딱을 제가 이렇게 지어드리지 않아도 뭐 이렇게 퀴즈가 아니니까요.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거, 내가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한번 메모를 하시거나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우리 둘씩 짝지셔서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 정영훈 집사님과 함께 우리 조양빛 집사님 얘기를 나눠주십시오. 우리 장세훈 집사님도 거기 우리 라헬이랑 우리 짝 같이 세 분 짝해서 네. 네. 더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일어났을까요? 그것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우리가 만약에 처음 있었던 일에 대해서만 조금 더 신중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면 마지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타락이 있었죠. 사실 루스벨이 이제 사탄이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사탄이 무엇을 원했는지, 무엇을 공격하는지, 무엇으로 공격하는지,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하는지,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8시 10분인데요. 이 부조화 선지자를 그냥 1배속으로 틀었을 때 33분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를 1.5배속으로 1.5배속으로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글로만 들으시면 그 귀로만 들으시면 뭐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 다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도 보시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고, 위에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문장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노란색 글씨가 조금은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표시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자, 집중해서.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며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은 변치 않으신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하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우니 주는 저의 힘의 영광이시니라.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정멸될 때까지의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우주의 통치자는 당신의 은혜로우신 사업을 홀로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 곧 동료 한 분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시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셨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모든 존재자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분의 어전에서 흘러나오는 빛으로 빛나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신속한 날개로 빨리 날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아들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긴 좀 빠진 것 모든 같습니다. 천사들 위에 최상권을 가지신다. 원시부터 높이 계신 영화로우신 보좌는 당신의 성소가 있는 곳이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이니라.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 하나님의 온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하늘 천사들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호간의 사랑도 믿을만하였고 무화적이었다. 하늘의 조화들을 파괴할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상태에 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한 자가 있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아침의 아들 루스벨은 덮는 그룹들 가운데 으뜸이었으며 거룩하고 흠이 없었다.
그는 크신 창조주의 어전에 서 있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둘러싼 영광의 끊임없는 빛이 그에게 머물고 있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애정과 충성에 하나님을 최고로 삼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충절을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그리하여 완전하던 하늘의 조화는 파괴되었다. 창조주 대신에 자신을 섬기려는 루스벨의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불안한 생각을 일으켰다. 하늘에서 열린 회의에서 천사들은 루스벨에게 간청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루스벨에게 나타내시고 또한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불변성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질서를 세우셨으므로 이 질서를 벗어나므로 루스벨은 창조주를 멸시하고 자신에게 파멸을 초래할 것이었다. 그러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 주어진 경고는 반항심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루스벨의 질투심은 더욱 굳어갔다.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하여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이 천사장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그리스도에 버금가며 하나님의 천군들 중에 으뜸가는 그의 위대한 정신의 능력을 기울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 반역을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될 궤변에 현혹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대쟁투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존재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였으며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이 저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알아야 하였다. 우주의 왕은 저희 앞에서 당신의 아들의 참된 지위를 드러내시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아들의 관계를 보이시려고 하늘 무리들을 소집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으셨으며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두 분을 둘러쌌다. 보좌 주위에는 만만이요 천천인 셀 수 없이 많은 거룩한 천사들이 모였는데 수종들은 자들이요 신하로서 가장 높은 저들은 하나님의 어전에서부터 비치는 빛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었다. 회집된 하늘의 거민들 앞에서 우주의 왕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당신의 계획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으며 그분에게 당신의 뜻의 위대한 도모들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셨다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와 같은 존경과 충절을 드려야 마땅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구와 그 거민들을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도 신적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게 자신을 위하여 세력이나 존귀를 구하시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의도를 실행하실 것이었다. 천사들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사랑과 경배를 표하였다. 루스벨도 그들과 함께 부복하였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이 있었다. 진리와 공의와 충성은 시기와 질투로 더불어 투쟁하고 있었다. 거룩한 천사들의 감화가 한동안 그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우수한 자들이 즐거운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선율적인 곡조로 흘러나올 때에 악한 정신은 극복된 것처럼 보였으며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그의 전신을 흥분시키고 그의 영혼은 죄 없는 예배자들과 합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자신의 영광에 대한 자만심으로 충만하였다. 최상권을 얻고자 하는 그의 욕망은 다시 일어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마음에 또다시 품게 되었다. 루스벨은 자기에게 부여된 높은 명예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창조주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광명과 높은 지위를 자랑하였으며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얻고자 갈망하였다. 루스벨은 하늘 천사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며 천사들은 기쁨으로 그의 명령을 수행하였고 그는 그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으로 루스벨보다 높임을 받았다. 그분은 아버지와 같이 의논하셨으나 루스벨은 하나님의 의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강한 천사는 왜 그리스도가 최상권을 가져야 하는가? 왜 그는 루스벨보다 더 영광을 받는가? 라고 자문하였다. 아버지의 바로 앞에 있는 자기의 자리를 떠나
루스벨은 천사들 가운데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려고 나갔다. 그는 모호하게 그리고 은밀히 일하였는데 한동안 그는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하여 그의 진정한 목적을 감추었다. 그는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하였다. 그는 다른 세계들의 거민들에게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자들이므로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암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존재자들이 아니며 그들의 모든 생각이 거룩하며 하나님 자신이 죄를 범하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와 동등의 지위로 높이는 처사는 루스벨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일이며 루스벨 역시 그와 같은 존경과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되었다. 이 천사장이 그가 가져야 할 진정한 높은 지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온 하늘 천사들은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전제적 통치자가 그들에게 임명되었고 그분의 권위에 모두가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오던 자유가 이제는 끝장났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교활한 기만은 루스벨의 관계를 통하여 신속히 하늘 궁정에서 동조자들을 얻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지위와 권위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었다. 루스벨의 시기와 그릇된 설명, 그리스도와 동등하다는 그의 주장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지위를 발표할 필요가 생겼으나 그리스도의 천사들 중에 루스벨의 기만으로 말미암아 눈멀게 된 자들이 많았다. 루스벨은 자기의 주위하에 있는 거룩한 존재자들이 자기를 신뢰하는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신임을 이용하여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불신과 불만을 매우 교묘하게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행위는 눈치채지지 않았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의도들을 그릇된 시각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반대와 불만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것들을 곡해하고 왜곡하였다. 그는 교활하게 그의 말을 듣는 자들을 이끌어서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목적에 유리하게 이용될 만한 때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정보와 완전히 조화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로 그런 표현들을 되풀이하였다. 그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정부의 안정을 위해 하늘의 질서와 율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하도록 선동하고 그의 휘하에 있는 천사들의 마음에 자신의 불만을 불어넣으면서도 표면상으로는 그가 불만을 제거하고 불만을 품은 천사들을 하늘의 질서로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척하였다. 비밀리에 불화와 반역을 선동하면서도 그는 능숙한 술책으로 충성을 촉진시키며 조화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의 유일한 목적인 양 보이게 하였다. 이와 같이 불붙은 불만의 정신은 무서운 일을 행하고 있었다. 공공연한 반란은 없었지만 천사들 가운데는 감정의 분열이 감지할 수 없게 자라나고 있었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정부를 반대하는 루스벨을 암시해 찬의를 표하였다.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확립하신 질서에 완전히 조화되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의도를 통찰할 수 없는 까닭에 이제는 불만족하고 불행해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느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권위를 주장하는 루스벨의 요구를 후원할 태세를 갖추었다. 그러나 충성스럽고 진실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의 지혜와 공의를 유지하고 이 불만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의 뜻과 화해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천사들이 창조함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셨다. 그 자비로운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그토록 충만한 축복이 되는 그분의 최상권에 이의가 제기된 적은 이제까지 없었다. 하늘의 조화는 이제까지 어지럽혀진 일이 결코 없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제 불화가 있어야 하는가? 충성스러운 천사들은 불화가 초래할 것은 오로지 무서운 결과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므로 불만을 품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정부에 성실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열렬히 간청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크신 자비를 베푸사 루스벨을 오래 참으셨다. 이전에는 하늘의 불평과 불만의 정신이 존재했던 적이 결코 없었다. 그것은 이상하고 신비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요소였다. 루스벨 자신도 처음에는 자신의 감정의 진정한 본질을 알지 못하였다. 한동안 그는 자기의 마음의 움직임과 상상을 밝히기를 두려워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무한한 사랑과 지혜자께만이 궁리해낼 수 있는 노력이 기울어졌다. 그의 불만은 이유 없는 것임이 판명되었으며 그가 반항을 고집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도 그에게 알려진 바 되었다. 루스벨은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기율들은 공의롭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온 하늘 앞에서 이것들을 그렇다고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하였더라면 그는 자신은 물론 많은 천사들을 구원하였을 것이다. 그때는 그가 아직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었다. 비록 그가 덮는 그룹의 위치는 떠났다 할지라도 만일 그가 기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창조주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서 그에게 지정된 자리를 차지하기에 만족하였더라면 그는 그의 이전 직위에 다시 복직되었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복종하든지 공공연히 반역하든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시간이 이르렀다. 그는 거의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결정에 이르렀으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다. 그토록 큰 존경을 받던 자가 자신의 그릇되었음과 그의 상상이 잘못되었음을 자국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려고 힘써오던 바로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큰 희생이었다.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는 루스벨과 그의 부하들에 대한 간절한 동정심으로 그들이 뛰어들려고 하는 멸망의 심연에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노력하고 계셨다. 그러나 그분의 자비는 오해되었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자기 자신의 우월성의 증거로 우주의 왕께서 자기의 요구 조건에 따르실 징후라고 가리켰다. 그는 천사들이 자기와 함께 굳게 선다면 저희가 요구한 바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자기의 노선을 고집스럽게 옹호하였으며 자기의 창조주를 대항하는 대쟁투에 완전히 전념하였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진 자요 그의 보좌에서 수종들던 자요 빛을 지닌 자인 루스벨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존재자들의 대적 사단이 되었으며 하늘이 지도하며 보호하도록 그에게 맡긴 자들을 멸망시키는 자가 되었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의 변론과 간청을 멸시하는 태도로 물리치면서 루스벨은 그들을 현혹당한 노예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우선권은 자기와 온 하늘 천사들에게 불공평한 처사라고 선언하였으며 그의 권리와 저들의 권리에 대한 이러한 침해를 더 이상 감수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다시는 결코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받았어야 했을 명예를 주장하고 그의 부하가 되고자 하는 모든 자를 주의하려고 단호하게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의 대열에 가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새 정부를 수립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많은 수요의 천사들이 그를 그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의도를 표시하였다. 그의 제안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얻는 데 우쭐하여 그는 모든 천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하나님 자신과 동등하게 되어서 온 하늘 천사들의 순종을 받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천사들은 루스벨과 그의 동조자들에게 하나님께 굴복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들은 만일 거절하면 그들이 당할 피하지 못할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들의 대담한 반역을 현저하게 처벌하실 수 있으셨다. 어떤 천사라도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한 그분의 율법을 성공적으로 반대할 수 없었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은 모든 자들에게 루스벨의 기만적인 추론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루스벨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지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지혜와 권위를 의심한 잘못을 자복하도록 권고하였다. 많은 천사들은 이 권고에 유의하고 저들의 불만을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의 은총을 받고자 구할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루스벨은 다른 속임수를 준비해놓고 있었다. 이 대모반자는 이제 그와 연합한 천사들은 너무나 멀리 떠났으므로 다시 돌아가기는 틀렸으며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하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들은 모두 저들의 명예를 박탈당하고 그들의 지위가 떨어질 것이라고 엄명하였다. 자신은 결코 그리스도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였다고 말하면서 그는 자신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남아있는 유일의 길은 그들의 자유를 주장하고 그들에게 수여하기를 꺼리는 권위들을 폭력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사단 자신에 관한 한 이제 그는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떠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의 기만으로 눈멀게 된 천사들은 그렇지 않았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의 권고와 간청은 그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었다. 그들의 경고에 유의했었더라면 그들은 사단의 올무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사랑과 제한 없는 자유에 대한 욕망이 그들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간청을 결국 거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불만의 정신이 성숙하여 공공연한 반역의 행동이 나올 때까지 사단이 그의 반역을 추진하도록 허용하셨다. 그 까닭은 사단의 계획들이 충분히 발전되어 그것들의 참 본질과 의도를 모두가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인 루스벨은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으며 그는 하늘의 존재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그들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하나님의 정부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들도 포함하였다. 루스벨은 하늘의 천사들을 반역에 가담시킬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세계도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그 문제를 자기의 관점에서 교묘하게 제시하고 천사들을 자기에게 이끌기 위하여 궤변과 기만을 사용하였다. 그의 속이는 능력은 매우 컸다. 거짓의 가면으로 자신을 가장함으로 그는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그의 모든 행위들은 너무도 신비에 쌓여 있었으므로 천사들에게 그의 행위의 진상을 알게 하기는 어려웠다. 그의 행위가 충분히 발전하기 전에는 이것이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없었으며 그의 불만은 반역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었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조차도 그의 품성을 완전히 분별할 수 없었으며 그의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 처음에 루스벨은 자기 자신은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척하면서 유혹하였다.
그는 그의 편에 완전히 가담시킬 수 없었던 천사들을 하늘 거민의 이익에 무관심한 자들이라고 비난하였다. 자기 자신이 행하고 있던 바로 그 일을 그는 충성스러운 천사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교묘한 문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그의 정책이었다. 그는 단순하던 모든 것을 신비로 가렸으며 여호와의 가장 분명한 말씀을 교활하게 곡해하여 의심을 일으켰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그의 높은 지위가 그의 진술을 한층 더 힘있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의에 모순되지 않는 그런 방법만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아첨과 허위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됨을 입증하려고 힘썼으며 하나님의 정부의 계획을 허위로 대표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율법을 부과하신 것은 불공평한 일이며 당신의 피조물에게 굴복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단순히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하늘 거민들과 온 세계 앞에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로우며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사단은 자신이 우주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횡령자의 참 성질과 그의 진정한 목적을 온 세계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자신의 악한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시간이 주어져야 하였다. 사단은 자신이 하늘의 불화를 일으켜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모든 악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라고 엄명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개선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장의 본질, 곧 그가 제안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변경에서 오는 결과를 나타내 보이도록 그에게 허락하셨다. 그 자신의 행위가 그를 정죄해야 하였다. 사단은 처음부터 자신은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온 우주는 가면이 벗겨진 기만자의 정체를 보아야만 했다. 비록 그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에라도 무한하신 지혜자는 사단을 멸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봉사뿐이므로 당신의 피조물들의 충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와야 했다. 하늘과 여러 세계의 거민들은 그 당시에 죄의 참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단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를 즉각적으로 멸망시켰더라면 사랑에서가 아닌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기만자의 영향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반역의 정신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무궁한 세대를 통한 온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사단이 그의 원칙들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을 모든 피조물이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사단의 반역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주의 한 교훈, 즉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의 영속적인 증언이 될 것이었다. 사단의 통치가 낳은 결과와 그것이 사람들과 천사들 모두에게 끼친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이 그분의 정부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그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었다. 온 하늘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즉 그분 앞에는 과거와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둠과 파멸을 넘어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리고 우주의 거민들, 즉 충성스러운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모두가 언젠가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방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구주와 선 조금은 길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어서 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말씀드렸는데 이 속에서 개인적으로도 묵상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번을 계기로 더 읽어보시면서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무엇이 중요한 문제일지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변경하기를 원했는지 또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변경시킨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왜 무엇을 지키는 사명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깊이 대쟁투를 이해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그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대쟁투를 우리가 더 알아갈 때에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고 넓고 또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있는 끝없는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미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안식일 될 때 저희의 마음을 평안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늘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생애도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계신 곳에서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우리 아름다운 교제와 예배의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